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송하는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원래 이렇게 행사 앞에는 설교를 주례사처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을 때마다 이게 뭔가 싶었던 게 있는데 먼저 그 궁금증부터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 보시면 11절 제일 끝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중소기업, 사기업, 공기업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한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보통 기업 그러면 이 사람 이 뚜껑에다가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그런 기업할 땐 그 기업자를 씁니다. 뭔가를 도모한다는 기자예요. 근데 원래 여기 있는 이 기업은 제가 뭐라 해야 되나요? 한문 성경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기업은 아닐 겁니다. 터 기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터 기자를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도모할 기자를 쓰는 기업이 있고요. 터 기자를 쓰는 기업이 있어요. 앞에 도모할 기자를 쓰는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중소기업, 사기업 할 때 그 기업입니다. 회사 같은 거죠. 터 기자를 써서 기업 그러면요, 이건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 아니면 대대로 물려오는 사업,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기업은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헬라어 동사가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업이 되었다고, 목적어 없이 쓰려 보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충실함을 그냥 자동사를 타동사처럼 우리말이 되도록 타동사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예요. 기업을 주셨다. 아니, 더 반대로는 우리가 기업을 얻었답니다. 기업을 얻었어요. 기업이 이 기업과 이 기업이 헷갈려서 잘 안 되면 그냥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죽어야 받는 건 아니에요.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재산.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절을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유산을 물려받았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13절서부터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더니 13절에서는 너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이야기는 아마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 이야기일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갑자기 유대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에게 상속,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재산은 다른 게 아니라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건 상속으로 주어진 그 땅,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가진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상속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면 그러실 수 있죠. 뭐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게 상속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 상속의 땅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상속한 그 재산을 찾으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해요. 그냥 광야 그 자체도 위험하고요. 그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그분도 위험합니다. 목마른 땅을 지나가지만 목마름만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목마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어쩌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함께 계신 그분이 위험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하시는 이분, 이 위험하신 분은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끝끝내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바를 누려요.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2절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희라고 얘기하며 교회에 관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교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요,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우리의 상속을 향해서 가요. 가는 길은 광야처럼 어렵습니다. 가는 길 자체도 어렵고요, 함께 하시는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가는 길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고 또 그 거룩한 분과 걸어가야 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주님은, 또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은 딱 하나 남죠.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상속, 그 유산은, 주시겠다고 했던 재산은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하늘나라 생각하죠. 저 높은 곳,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될 곳, 이 세상살이의 끝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최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 그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대답이 에베소서 여기에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세상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온 우주, 하늘과 땅 그 전체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상속받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송하는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약속하셨던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받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새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새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새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요, 그 전의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우리의 가정은 전의 가정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가정과 똑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여긴 새로운 세상이에요. 여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계시고 여기 믿음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험한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산상이 그렇게 꼭 즐거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상속이 하나 왔다는 소식 하나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즐겁지 않은 상상이라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셨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이건희 회장께서 저기 어디, 김건희 아니고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알려주게 돼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만세를 부르시겠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 우리가 만들지 않은 나라,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 주의 약속,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상속,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손에 붙잡으십시오. 그러고 어떻게 하셔요?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발적인 찬송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이제 오는 세상의 충만함의 표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려고 하셔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상속 주신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들의 증거가 되는 표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 땅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사실의 표지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 표지라면 어쩌면 우리의 찬송은 우리가 받은 복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찬송만이 아니라 어쩌면 의무적인 찬송입니다. 우리는 의무로라도 노래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뭔가 싶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바로 우리를 그 새 세상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은혜의 표지가 되게 하셨으니 그 감사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찬송이 없을 때 우리는 그래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 복주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노래가 나올 때가 있으셔요. 그죠? 절로 콜 노래가 나올 때가 있으시고요. 절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가 있죠. 높여드리고 감사가 넘쳐날 때 마음껏 그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표지로 부르셨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어쩌면 눈물 나도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발적인 찬송이 있고요, 의무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발의 반대입니다. 자발의 반대가 뭘까요? 그냥 타발이라고 합시다. 타발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 주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보증으로 주셔요. 계약금처럼 주셔요.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계약금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아라본,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가서 찾아야 되고 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겠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뭐요? 찬송하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계약금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약금을 들고라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때로는 타발적으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송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가 찬송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게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찬양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우리가 부르고 또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비교한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죠. 41년간 우리는 찬송하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들을 누리며 자발적인 찬송이 넘쳐났었고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노래하고 찬송하며 걸어왔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쩌면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찬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영광으로 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의 41년은 기대가 됩니다. 왜?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찬송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 찬송이 커져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니 찬송할 수 없을 때라도 의무로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들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점점 힘차질 겁니다. 구원의 때가 옵니다. 이제 보증금, 계약금에서 점점 더 이제 본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시간들이 가까워져 오니 우리에게 임하는 타발적인 찬양, 그 찬양도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되어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의 복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더 풍성해져서 정말로 아름답게 찬송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함께 찬양할 거예요. 믿지 않았던 내 남편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 믿지 않았던 내 이웃들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꿈처럼 이 모든 인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날들, 그 영광의 날들 우리가 바라보고 그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감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